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계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주님께 더더욱 깊은 교제의 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주님 저희들이 듣기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아 주님께 기도하며 정말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 각자 너무나 다양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 저희들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그 각자 있는 그 처소가 성령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수 있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곁들이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곁들입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앞에 나 주 앞에 서서 찬양을 드리네. 내가 필요한 건 예수 주의 사랑 내 삶 주께 있네. 주 생명 주셨네. 내가 필요한 건 예수 주의 그 주님 품 안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 이제 주 계시니 모든 것 다 변해. 모든 것 다 변하네. 이제 달라진 나 바뀐 내 삶 나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계시니 주 계시니 모든 것 다 변해. 모든 것 다 변하네. 이제 달라진 나 바뀐 내 삶 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네. 나 항상 주만 찬양해. 아멘. 주님 계신 곳에 나 있기 원하네. 박수합시다. 주님 품 안에 품어주시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 이제 주 계시니 모든 것 다 변해. 모든 것 다 변하네. 이제 달라진 나 바뀐 내 삶 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네. 주 계시니 모든 것 다 변해. 모든 것 다 변하네. 이제 달라진 나 바뀐 내 삶 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네. 아멘. 주님과 정말 함께 있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내 순간 더해지는 그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만군의 주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고 이 땅의 주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내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아멘.
얼굴 볼 때까지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저의 믿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십자가 능력으로 주님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주님께 지금 이 시간 더더욱 깊이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때 아버지 정말 주님의 놀라우심을 보게 해주셨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 이 시간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귀를 여시고 눈을 여셔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해주셔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지금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공고한 날에 우리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회의 많은 비난 속에 놓여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답지 못한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같이 비판했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세요. 남의 들보가 아니라 내 들보를 먼저 보게 하시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꿈의 교회, 젊은이 교회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알지 못했던 죄와 쉽게 합리화했던 죄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우리가 이러한 죄에서 돌이켜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까지 유다 백성들을 위해 대신 아파하며 주님께 눈물로 간구했던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서로의 죄악을 사랑으로 품고 이 사회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주님의 회복하심과 채우심을 기대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 다시 이곳에 모이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영이 한층 더 거듭나여 진리와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들로 나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젊은이 교회에 말씀을 전하실 김학중 감독님과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바로 서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귀한 젊은이 교회에 오랜만에 강단에 섰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회 젊은이들, 또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젊은이들에게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젊은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어려운 고난의 강을 건너야 할까라는 생각에서 기도하며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길 원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많은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될 줄 믿고 이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영혼을 모으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되는 여러 공예배 우리 젊은이들도 더 열심히 참여하시고 기도하면서 속히 하나님 안에 만날 날을 기다리고 또 그렇게 소망하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성경 말씀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늘 자랑거리였던 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학교에서는 공부도 잘하고 인성도 좋고 뭐 여러 가지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착하고 자랑스러운 아들이 언젠가부터 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말을 해도 대화를 거부하고 혼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고, 부모님들 생각에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좀 힘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괜찮아지겠지라고 기다리는데 이 아들의 행동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들이 다니는 그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에서 이 목사님 아버지에게 전화가 옵니다. 전화 내용은 이 아들이 지금 신천지에 빠져서, 그것도 벌써 오랜 시간 신천지에 세뇌를 당해서 핵심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제보를 받게 됩니다. 아버지는 전화를 받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목사고 내 아들이 너무 착한 아들이고 그동안 자라온 과정으로 보면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제보한 기독교 동아리 사람들과 아들과 이 목사님이신 아버지가 대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속속들이 그 제보가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내용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 아들은 이미 오래전에 신천지에 세뇌당해서 발을 담그고 있었고, 심지어 자기가 다니는 교회 청년들까지도 가입을 시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눈물로 호소하지요. 아들아,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느냐? 제발 돌아와 다오. 그때 이 아들로부터 이 아버지가 정말 듣고도 의심할 만한 엄청난 충격적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아들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아저씨가 날 위해 뭘 해줬는데요? 자기 아버지에게 한 얘기. 그리고는 그냥 짐을 싸서 가출해버리고 아버지와 단절된 채로 살아가는, 참 이야기를 하면서도 힘든 이야기.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국민들에게 신천지라고 하는 집단에 대해서 알려지긴 했지만, 사실 교회 안팎에서는 아는 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천지라고 하는 이 집단을 알고 있었고, 이 신천지는 특히 젊은 세대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포섭하고, 이번에도 여러분 언론에 공개되었지만 상당수 20대 또는 30대 젊은이들이 구성원들로 포함되어 있다. 사실 이 신천지 교리를 보면 지나가는 개가 웃을 교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교리예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이 교리에 어떻게 이 젊은 20, 30대의 청년들이 그렇게 빠져드는 걸까?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민 많고 상처 많은 젊은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또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이 젊은이들을 위로해주고 친구처럼 다가오니까 그냥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그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거기서부터 고립되는 게 싫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다 보니 점점점 신천지라는 수렁에 빠지게 된다. 2년 전에 한 상담소에서 20대 청년 12,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당신의 감정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60%가 나만 이 세상에 뒤처져 있는 것 같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남들은 학교도 잘 다니고 취업도 잘하고 자기들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나만 왠지 그런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좌절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든다. 여러분, 이건 20대만이 아니라 30대도 같은 마음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먹먹했어요. 작년 9월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조울증 이런 치료를 받는 20대가 5년 전보다 2배로 늘어난 20만 명 훨씬 넘는 숫자가 통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현실의 현장의 벽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이런 통계나 이번 신천지에 20, 30대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보면서 저는 목사로서 젊은이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답답해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들을 좀 더 품어주고 안아주지 못했구나. 그런 반성도 또 안타까운 마음이 제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런 젊은 세대들에게 또 이렇게 정말 절망하고 있는 요즘의 이 신세대들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난다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도 답답해서 예수님, 이들에게 예수님이라면 무슨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6장 7장의 말씀이에요. 이 열왕기하 6장 7장의 말씀은 오늘날로 말하면 중동의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아람이 북이스라엘 진영을 완전히 점령하는, 침공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당시 아람은 중동 지역의 굉장한 강대국이었죠.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아주 약소국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전쟁을 한다면 상식적으로 바로 결과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과의 그런 관계, 그들과의 전쟁은 그렇게 비유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차이가 나는 나라들이. 자,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순식간에 수도 사마리아가 완전히 적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고 그 사마리아 성을 이 아람 사람들이 완전하게 포위를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그런 설교를 했는데 이 포위라고 하는 이 전쟁의 전략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해서 성 안의 사람들을 고립시켜서 굶어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위라고 하는 시간은 좀 걸리지만 가장 확실한 전략으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박해 가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마리아 성이 굶주림에 시달리게 됩니다.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대개는 평상시에는 먹지 않던 그 당나귀의 머리 하나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은 80세겔,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한 50만 원 이상 줘야 구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더 지나서 이것도 구할 수 없게 되자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없어서 집에 어린 아들들을 삶아 먹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현실적으로 벌어지면서 이런 문제들로 이웃들끼리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나 답답하니까 보이는 왕에게 찾아가서 제발 좀 우리 좀 도와주고 어떻게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지만 왕도
자기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좌절만 할 뿐이죠. 이때 이 왕이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와서 자기의 항의를 하니까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왕은 이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의 이야기가 너무 이렇게 먼 옛날의 남 얘기 같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왠지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맞아요. 지금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하고 너무나 비슷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취업이 안 되고 경제가 얼어붙고 일상이 단절되고 되는 게 하나도 없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체가 희망 없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아무리 맞서보지만 도대체 탈출구가 없는 상황. 모든 세대들이 다 그런 어려움을 겪지만 한참 도전하고 꿈을 꾸고 일어서야 할 젊은이들이 느끼는 이 현실적인 절망의 벽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상실감,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젊은이들의 현실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입장을 바꿔서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 어떨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김 목사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답답한 문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만든 줄 아느냐?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이런 문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왜 너희들이 살아가는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아느냐? 그 하나님의 저를 향한 그 책망과 같은 질문을 함과 동시에 제 눈에 들어왔던 성경 구절이 오늘 성경 말씀 6장 31절 32절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자, 조금 전에 백성들에게 항의를 받은 왕이 분풀이를 누구한테 한다고요? 하나님께 한다고 그랬죠. 화가 난 왕이 엘리사에게 신하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저는 오늘 성경을 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의 힌트라고 생각해요. 왕이 분노해서 화가 나서 하나님께 갔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마음 자체가 선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고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나가는 게 맞지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때로는 원망이든 분노든 간청이든 어떤 동기에서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시련을 만나요.
때로는 고난을 만나고 실패를 만나요. 근데 여러분, 그 고난 때문에, 그 시련 때문에, 또는 그 절망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요. 오늘 이 왕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분노해서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찾아온 그 왕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일이면 너희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이 모든 불균형한 것들, 물가가 상승하고 먹을 것이 없는 너희 땅에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물론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대부분의 신하들은 그 이야기를 비아냥거리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선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 나가니까, 하나님께 나가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니까, 물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동기가 분노와 억울함과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간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땅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던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이 생기고 질서가 생기고 생명이 살아나고.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때는 회복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현실적으로 힘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고 나는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야 되나, 누군가를 원망하고 계십니까? 그 치밀어 오르는 분노 때문에 이 가슴이 답답해 견딜 수 없습니까? 여러분, 좋습니다. 그 마음, 그 가슴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쏟아내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정말 사랑이 넘쳐서 그때만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 마음에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쌓였을지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 말씀하는 그 순간 내 마음이 치료가 되든지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든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이 들릴 때 인생은 비로소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너무 답답하고 너무 부조리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정말 치밀어 오르는 분노 속에 여러분 조절이 안 되는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거예요. 엘리사가 신하들에게 내일이면 물가가 정상으로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저 엘리사가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일단 당신이 말씀을 선포하시면 우리의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어떤 질서를 넘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선포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내일이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결국 이 말씀을 이루십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문 밖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다. 이 성경에서 나병이라는 것은 저주받은 병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보면 나병에 걸린 사람과는 어떤 접촉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스스로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이 자기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자기가 방어벽을 치면서 자기의 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건 간에 어떤 대단한 사람이든 간에 일단 나병에 걸리는 순간 모든 인간관계와 삶이 단절되는 거예요. 이 풀이나 무슨 열매 이런 걸 만질 수 없기 때문에 가족들이 던져주는 음식으로 겨우 연명하며 살아가는 게 나병 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병에 걸리면요 모든 걸 다 잃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쟁 중에 사마리아 성이 포위를 당하고 그나마 성 밖에 나와서 이 나병 환자들에게 음식을 던져주던 가족들이 성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음식을 전하지 못한 때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명도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점점점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르게 되자 이 4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소리치죠. 야, 우리 뭐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 앉아서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뭐라도 좀 우리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논의를 하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의 말에 우리 이렇게 굶어 죽나 적들에게 우리가 전쟁통에 죽나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차라리 아람의 진영에 가서 항복하고 거기 가서 살든지 죽든지 해보자. 어차피 더 잃을 것도 없는데 되든 안 되든 한번 도전이나 해보자. 그런 심정으로 아람 진영으로 무작정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람 사람들은 적군 아닙니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아람 진영으로 무작정 가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가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7장 6절 7절입니다.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람 진영에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모든 먹을 것부터 물건들이 그대로 있는데 사람들은 다 빠져나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진영에 엄청난 소리나 환경을 통해서 그들이 두려움을 갖게 해서 그 진영에서 간신히 몸만 빠져 도망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한 대로 약속한 대로 그것을 지키셨어요.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이 말씀하고 당신이 약속한 것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접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실천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고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지켜진다.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허겁지겁 그 엄청난 아람 진영에 있는 먹을 것과 풍족한 것을 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한참 먹다가 무슨 생각이 나느냐? 저 성 안에 있는 가족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 바깥에 아람 진영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모르고 여전히 굶주리고 있는 저 성 안에 가족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빨리 성 안에 가서 이곳에 이렇게 먹을 것이 많고 안전하니 나와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자. 그리고 얼마 뒤 이 소식을 접한 성 안의 사람들이 몰려 나와 배고픔을 해결하고
그들이 갇혀있던 그들이 자유함을 얻는 이야기. 여러분, 맨 처음에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분노한 왕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기 위해 원망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종에게 찾아갔을 때만 해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찾아온 그들에게 말씀이 선포됐을 때만 해도 모든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다 비웃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뜻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결국 이루어진다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예요. 일의 결과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저는 아주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이 이야기로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기쁜 소식을 누구를 통해서 전하셨느냐? 내일 너희들에게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전하셨냐는 거예요. 왕이었습니까? 귀족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가장 절망하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 쫓겨난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볼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세상적으로 잃을 게 없었기 때문에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도전해보자, 부딪혀보자 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게 나병 환자들이에요. 비록 세상에서는 가장 꼴찌고 가장 버림받은 사람이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런 인생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위대한 일에 쓰임 받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희망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젊은 형제 자매들,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당신들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공부하고 취업도 하고 꿈을 이루고 싶은데 세상의 현실의 문과 길이 막혀서 낙담하는 많은 젊은이들, 참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속상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젊은이들이 지옥 같다고 해서 헬조선이라고 불러요. 자신의 인생을 흙수저라고, 또 타인의 인생은 금수저니, 이렇게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이미 뭔가 정해진 인생으로 규정하는 자조 섞인 이 표현도, 이 유행어도 너무 오래된 우리 시대에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나는 너무나 뒤처져 있고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젊은 인생들이 계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 것만 갖고 인생이 뭔가 해보려고 하면 자꾸 꼬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소외당함, 여러분들의 꼬인 인생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내 인생이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가진 게 없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사용되지 않을 부끄러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게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이 빈털털이었고 소외당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희망이 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었고, 그 도전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그 시대의 축복의 통로로 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우리 20, 30대 젊은이들, 여러분의 모습이 마치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버려지고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나고 이리저리 휘둘려지는 이 나병 환자들처럼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서야 할 자리를 잃어버리고 사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희망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여러분이 절망의 세대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희망을 걸고 계세요. 그 마음, 그 상황 그대로,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세요. 그리고 소리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이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어 도전하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진 심령,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해보자. 어차피 잃을 것도 없는데 가보자. 도전해보자. 그런 영적인 희망가가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자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한 주간, 아니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동안 이 힘든 시기를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며 소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또 특별히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정말 이들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밖으로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이 빈털터리가 되지 않았다면 이들은 성 밖으로 결코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병 환자였기에, 이들이 빈털터리가 되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전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만을 찾는다면 우리에게 걸고 계신 그 주님의 희망을 우리가 놓지 않고 반드시 발견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믿음으로 도전하기 원합니다. 기도로 도전하기 원합니다. 다른 세상의 모든 우리가 두었던 시선들을 거두고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예수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을 걸며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님만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그 찬양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뜨겁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나를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그저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만 해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만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다른 데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내어 맡기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실수도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도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모든 부분을 다 받아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아 주시사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바꿔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희망과 간증으로 바꿔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주님 한번 무릎짓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내어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잘못과 얼마나 많은 후회스러움과 얼마나 많은 연약함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전부 다 내어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해결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숨김없이 전부 다 쏟아놓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끌어안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간증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실수가 주님의 은혜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숨기고 싶은 모든 과거와 또한 우리의 부족한 모든 부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소망과 희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케 하심의 은혜가 가득히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끝에 가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희망을 걸어주시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하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오 주님,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이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 오 주님, 우리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주님만을 부릅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사랑의 주님, 우리는 왜 이렇게 실수가 많습니까? 사랑의 주님, 우리는 왜 이렇게 잘못과 후회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걸어주시고, 이러한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어 주시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길을 놀랍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해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옵시고 결국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코로나19와 또한 그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보다 더 크고 더 광대하시고 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만을 굳건하게 바라보며 희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 붙잡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린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 손길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충만 교제하심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과 또 가정과 그 모든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